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요즘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에 현대의 첨단 문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전국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지 무리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의학의 발달로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반나절이면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안 있으면은 비행기가 이 대기권 밖으로 솟아 무중력 상태로 날아갔고 미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곧 출현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과학이 이루어낼 미래 세계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이 꿈꾸는 진정한 희망이겠는가? 과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렇게 편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상상하고 꿈꾸는 세계를 현실로 구현해낸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요즘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희한한 첨단 기계의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문제는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명의 이기가 아주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초음속 예기기가 있어요. 만약 조종사가 우울증과 같은 병에 걸려있다. 그러면 그 예기기가 잘못하면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 어떤 예기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기장이 정신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200수십 명의 승객들이 그냥 함께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어떤 의사가 구속됐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맡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통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8명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끼리 믿지 못하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8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철저한 불신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면 살수록 사회적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고 철저하게 불신하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갖고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상호 신뢰. 그래서 이 대통령도 툭 하면은 신뢰 프로세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신뢰. 예. 아무리 첨단한 과학 문명도 뛰어난 기술도 그리고 어떤 안전한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 위험할 뿐이에요. 예.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랍니다. 두려움. 예. 이 두려움 때문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공포스러워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정서들이 지금 말이 안 해요. 컴컴하고 우리 정서들이 지금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불안 속에서 살다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무력감,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의존합니까? 약물에 의존합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는 밤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약물을 자꾸 투여하고 약물을 먹다 보니까 질병은 치유되지 않고 점점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빠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존재가 없다 생각하고, 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고, 이 스스로 자살하여 죽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38사람, 우리나라에 38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하고 이런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속히 이 불안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불안에서 여러분 탈출하셔야 돼요. 네. 오래되면 병이 되어버려요. 오래되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 어떻게 제거할 수 있었나? 10절,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한마디로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거기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그죠? 3번 계속해서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 이제는 하나님 편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슨 줄 아십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께 맡겨요. 그분께 다 맡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난제를 만났어요. 그것은 키가 거의 3m나 되는 그인 골리앗 때문이었어요.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은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그래서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인 골리앗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서는 사울 엄두도 못 내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게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죠.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다가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의 기고만장한 꼴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활용 앞으로 나가죠. 왕이요, 내가 저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7장 36절 이하 보게 되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 주셨는데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내가 그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3m나 되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외쳤어요. 4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목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작고 혼자였어요. 그에게는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 병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갑옷을 냈고 온갖 병기로 중무장한 골리앗은 크고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조금도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담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크고 작은 수치로 평가 못해요.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뭐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걸 따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하는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큰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커야 되고, 나에게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나에게 더 능력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서를 보세요. 보험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세상적인 그 어떤 힘을 느낄 수 있습니까? 100%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세상적인 무슨 권세, 능력, 힘, 거기서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죽으실 분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 십자가 우리 좀 메시지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세상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결집해가지고 뭐 내가 막 예를 들면 돈을 막 벌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내가 뭘 하리라 천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짓고 위대한 일을 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또 더 큰 걸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더 큰 힘, 더 큰 능력. 신앙은 없을 때요. 가난할 때, 실패했을 때에, 내 수중에, 내 포켓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더 많은 거 가지고 와서 더 많은 거 뭐 헌금하고 더 많은 거 했을 때 아니에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사람은 실패했을 때, 없을 때에, 약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분의 손에 맡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고백하고 100%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비록 작고 힘이 없어 저는 보여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면은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하는데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막 이 청년이 막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예? 나는 다 지켰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나는요 믿음 생활 그동안 잘했습니다. 나는 4대째 신앙생활 하고요. 10계명 다 지키고요. 나는 열심으로 교회도 섬기고요. 교회 어떤 직분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충성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렸어요. 그 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럼 너 돈 많지? 돈 많지? 예, 그렇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 줄래? 줄 수 있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신앙생활.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 청년의 삶에 있어서 마지노선, 그건 뭡니까? 내 것. 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내 재산, 내 재물,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삶의 스타일, 내 물질, 나의 성적인 힘, 내 것. 이것이 그 청년의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못 넘어갔어요. 주님을 그래서 포기했어요.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이 같은 내 것 때문이에요. 마지노선,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내 저주로, 내 능으로, 내 스스로,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망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 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문제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혼란이 생겼어요. 혼란. 이렇게
타락한 불완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타락의 본성에서부터 완전히 회복된 영성으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완전히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요. 예? 타락했던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이 없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눈.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 4대째 신앙생활을 해도 하시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요. 저도 거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때로부터 어른들이 예수 믿어왔어요. 우리 집안에 장로 권사도 많았고 목사가 있어요. 저는 전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청년 중반까지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새로이 알아주고, 보여주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을 그때 떴다 그 말입니다. 네. 뜨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 기쁨, 즐거움, 뜨거운 신앙의 고백, 이게요, 내 가슴에서부터 눈물을 지으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 절대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성적으로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저 믿지 못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감격, 감동, 흥분, 황홀, 눈물 짓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내가 얼마나 천박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다니까요, 그걸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봤어요. 하도 유명하다 해가지고. 차를 타고 한 10시간 운전해 가가지고. 그 폭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요, 입을 다 벌리고 다물지를 못해요. 그 폭포의 거대한 물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갖고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압도되어 황홀경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같이 어마어마한 물줄기로 쏟아져 내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비행기를 타고요, 폭포 위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폭포의 원줄기, 원수가, 호수가 있어요. 상류에 세계 5대 호 중에 하나인 이리오라는 바다 같은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요 온타리오 호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도 가봤어요. 온타리오 완전 바다에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상류의 이리오 하루의 온타리오 그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그냥 눈물방울 정도밖에 안 보여요. 눈물방울. 에? 내려오면은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폭포도 올라가 보면은 눈물, 양 호수 사이에 그냥 눈물 celcelcelcel 흐르는 눈물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 거대한 폭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또 우주가 또 얼마나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얼마나 넓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몇십만 년 광년이 걸리는 태양계, 그보다 큰 은하계, 또 다른 은하세계, 그야말로 무한대.
우주의 그 무한대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우주,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다른 우주. 여러분, 그 큰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요, 우리 지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아요. 사실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 네. 세상이 이렇게 넓다 하더라도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예요. 이 지구는 광대한 대우주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신묘막측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로지 그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가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 앞에 스스로 자꾸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극장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 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그분의 손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금 내 안에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마느냐, 여러분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수치에, 어떤 물량에, 그게 여러분 좌우되지 마세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 영적인 능력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문제를 디디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빌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빌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지막 13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만족했어요. 바울의 같은 고백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도 1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오늘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두려운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여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항상 나는 기뻐하며 만족스러움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인생의 난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없이 인자하여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 역시 이와 같은 인생을 경험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생 난관을 돌파하여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인생의 난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